안녕하십니까. 달마대사 선관법 제117회차. 지난 시간에 우리가 대도, 가고, 영란문 하다가 중간에서 못했어요. 그래서 오늘 대도, 가고, 영란문 두 번째 시간, 3권 139페이지죠. 자, 지난 시간에 마지막으로 우리가 했던 개송을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합장 들어가시고요. 산고 해시 밀생월락 장자 임기장 단자임 기단 고처 임기고 저처 임기전이라 산은 높고 바다는 깊으며 해가 뜨면 달이 지도다. 긴 것은 긴 것에 맡기고 짧은 것은 짧은 데 맡기며 높은 것은 높은 데 맡기고 낮은 곳은 낮은 데 맡기도다. 결국은 자연의 뭐예요? 우리가 흐름대로 가야 된다 하는 이야기예요. 세상의 흐름대로 가다 보면 편안한데요. 세상을 내 마음대로 만들려고 하면 문제가 돼요. 남편이나 아내도 그냥 내버려 두면 편안한데요. 내 뜻대로 만들려고 하다 보면 문제가 돼요. 내 뜻대로 만들려고 하다 보면 싸우다 우리가 저 세상에 가는 거고, 그냥 당신 하는 대로 내건져 두면 뭐예요? 편안하다가 저 세상에 가는 거예요. 저 세상에 가는 길은 어떻게 돼요? 목적지는 똑같아요. 다르지 않아. 근데 가는 방법은 뭐예요? 다 달라요. 행복하게 가느냐, 불행하게 가느냐, 기쁘게 가느냐, 슬프게 가느냐. 그건 누가 만드는 거예요? 자신이 만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자신이 만드는 것을 남이 만들어주기를 바라고 있기 때문에 맨날 걱정을 하고 고민을 하고 사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얘기 해요. 어차피 우리가 가야 할 길이라면 편하게 가는 법을 배워야 된다. 어차피 우리가 죽기 전에 살아야 할 인생이라면 어떻게 돼요? 될 수 있는 대로 편하고 행복한 삶을 추구해야 된다. 여러분들이 불법을 배워서 가난한 사람이 부자 되고 시험에 떨어진 사람이 합격하고 몸이 아픈 사람이 안 아프게 되고 이런 게 아니에요. 어떤 상황에 처한다라고 하더라도 그것을 다 포용하고 기쁘게 받을 수 있는 마음의 역량을 키우는 게 불법이에요. 어차피 가는 길 행복하게 가자는 이야기죠. 행복하게. 문활, 운하, 명의, 대도가 심이 지심 이행이라 천하가 망능 지막 능행 인있고 원계 이시 하소서. 어떤 사람이 여쭈었어요. 어떤 것이 대도라 이름하며 어떻게 편안하게 알고 어떻게 편안하게 행하는 것이며 천하가 능히 알 수 없고 천하가 능히 행할 수 없는 것이라 할 수 있는지요. 원하오니
가르침을 열어주십시오. 다발 차언이 실이니라 코와 방임하여 불작 일개물이 명위행도니라. 달마가 답했어요. 이 말이 참으로 그러하나니라. 높아도 눕혀 놓아버려서 한낮의 사물도 만들지 않는 것이 도를 행한다 하느니라. 높아도 눕혀서 놓아버리라 라고 했어요.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높아도 눕혀서 놓아버려라. 이게 한마디로 얘기하면 절이죠. 절하는 마음이에요. 우리가 절에 가서 절을 왜 해요? 나를 없애려고 하지요. 근데 절에 다니면서 나를 못 없애고 내세우면 뭐예요? 절에 헛다니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불교에서 원력이라고 해요. 원력. 아, 그 스님의 원력이 대단해. 부처님의 원력으로 이루었어. 아, 저 보살님은 원력이 대단해. 원력이라는 걸 써요. 근데 한자대로 보면 소원 원자에 뭐예요? 힘력자를 써요. 그러니까 원하는 힘이 강해서 많이 빌어서 이루어졌다로 착각할 수가 있어요. 그러지 않아요? 원력이 대단해. 그럼 신심이 대단해서 많이 빌고 많이 절하고 많이 쓰고 읽어서 그 힘으로 이루었어.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오해 소지가 굉장히 커요. 근데 이 원력의 뜻이 뭐냐? 뭐가 원력의 뜻이에요? 대승심이에요. 대승심의 원력. 이타행의 원력. 너를 위한 삶의 원력. 그래서 아까 강의 시간에도 천도제를 잠깐 얘기했지만 천도제의 원력은 뭐예요? 여러분들은 천도제 하면 자기 조상들 빌지요. 천도제의 원력이 아니에요. 내가 아까 얘기했지만 모든 만물이 다 부처라라고 했죠. 모든 만물에게 전부 뭐예요? 편안함을 돌리는 걸 원력이라고 그래요. 그럼 여기에서 얘기하는 원력은 뭐예요? 너를 위한, 중생을 위한, 대중을 위한 힘을 원력이라고 그래요. 그럼 나를 위한 원력은 뭐라고 해요? 그것은 집착, 아집. 여러분들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는 건 원력이 아니라 뭐예요? 집착이고 아집이고 탐욕심이에요. 너를 위해서 기도를 하면 이것은 바로 뭐예요? 원력이에요. 예를 하나 들어서 여러분 알기 쉽게. 남의 자식을 위해서 합격하라고 기도를 하면 원력이고 내 자식이 합격하라고 기도를 하면 뭐예요? 탐욕심이에요. 내 자식 합격을 하면 남의 자식이 떨어져요? 합격을 해요? 떨어지죠. 그러면 내 자식 합격하라고 기원을 하면 바꿔놓고 보면 남의 자식 떨어지라고 비는 것과 똑같아요. 그럼 그게 원력이에요? 탐욕이에요? 탐욕이란 말이에요. 우리 신랑 돈 많이 벌으라고 기도해요. 그러면 탐욕이에요? 원력이에요? 탐욕이란 말이에요. 내 신랑 돈을 벌면 다른 신랑 그만큼 뭐예요? 돈을 망하게 만드는 거예요. 내 신랑 승진하라고 기도하면 남의 신랑 뭐예요? 승진길을 막는 거예요. 불교에서는 그런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부처님 가르치면 그런 게 없는데 여러분들은 절에 가서 그런 거 해야 안 해요? 우리 불자들만 빼놓고 다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게 무슨 불교예요? 도둑놈 양성소지. 그 얘기예요. 높아도 눕혀서 놓아버려라. 뭐를 놓아서 눕혀버려? 마음을. 무슨 얘기인 줄 알겠어요? 한낱의 사물도 만들지 않는 것이 도를 행한다. 한 개의 사물을 만들질 않아. 일을 만들지 않아. 일. 이게 바로 뭐예요? 무작위라는 무작위. 이렇게 해야 되겠다, 저렇게 해야 되겠다 하는 걸 만들지 않아요. 응? 그래서 무사라고 그러잖아요. 무사. 오늘도 무사히. 무사. 일이 없다. 일이 없다라고 하는 건 사고가 없는 게 아니라 뭐예요? 아무것도 만들면 없다. 여러분들 무사하면 사고 없는 게 무사인 줄 알죠? 아니에요. 만드는 게 없는 게 무사예요.
이렇게 해야 되겠다, 저렇게 해야 되겠다, 부자 되겠다, 뺏어야 되겠다, 우리 신랑 좀 버르장머리를 고쳐야 되겠다, 우리한테, 아내한테는 오늘 들어가면 한 소리 해야 되겠다. 이런 거를 만들지 않는 게 무사지, 무슨 사고 안 나는 게 무사요. 일일 호의실이라. 날마다 좋은 날이요. 날마다 좋은 날은 뭐예요? 날마다 무사일이 좋은 날이에요. 무사일. 아무것도 만들지 않는 날. 그래서 부처님은 아무것도 만들지 않았기 때문에 무작위자라고 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만들지 않아. 그렇다고 최선을 안 하느냐? 아니에요. 최선을 다 하지만 만들고 못 만들고의 좋고 나쁨을 갖지를 아니해요. 그 자체에 만족을 할 줄 알아요. 그래서 한낮의 사물도 만들지 않는 것이 도를 행하는, 그게 바로 뭐예요? 도를 행하는 것이다. 도가 여러분들 다른 데 있는 거 아니에요. 마음에 탐진치심이 없는 게 바로 도예요. 불견 일개물이요 명의견도며 부지 일개물이 명의수도며 불행 일개물이 명의행동이다. 하나의 물건도 보지 않는 것이 도를 보는 것이며, 또 이거 가지고 또 따지는 사람 또 억수로 많대. 어떻게 눈 뜨고 살아있는데 안 보느냐고. 눈은 보지만 마음으로는 뭐예요? 안 보는 게. 이게 안 보는 거예요. 오늘 하루 종일 별의별 거 다 봤죠? 봤는데 거기에 빠져가지고 저거 못 써, 저건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하는 집착심이 지금 있어요, 없어요? 없으면 하나도 본 게 없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 줄 알아요? 아이고 저건 저렇게 되면 안 되는데 이렇게 되면 안 되는데 해가지고 지금 속에서 들들 끌고 있으면 뭐예요? 보고 집착에 빠지는 거예요. 근데 그런 마음이 없으면 아무리 눈으로 봐도 마음에서 본 것이 아니기 때문에 본 것이 아닌 것이요. 그 다음에 하나의 물건도 알지 않는 것이 도를 아는 것이며, 하나의 물건도 알지 않는. 내가 어제는 원주교도소 다닐 때 법문을 거기 한 달에 내가 한두 번씩 갔어요. 한두 번씩. 한 번은 정기법회, 한 번은 교리 강의 이렇게 해서 다녔는데, 어느 날 강의를 하다가 내가 여러분들한테 어때 떠든 건 한마디도 떠든 것이 없는 것이요 라고 했더니 알아듣는 사람들은 박수를 막 치더라고. 응? 못 알아듣는 사람 뭐요? 저 뭔 소리요? 여태 떠들어놓고 이런단 말이요. 바로 이 얘기예요. 집착에 빠지지 않는 것이 하나도 보고 듣고 행하지 않은 것이야. 무슨 얘기인 줄 알겠어요? 응. 그래서 한 물건도 하나의 물건도 행하지 않는 것이 도를 행하는 것이니라. 그러니까 쉽게 예를 들면 집착하지 않는 것을 도를 행한다 하느니라 하는 이야기. 야기여시자는 명의행도며 영명이지며 영명역행이니라. 만일 이와 같이 하는 자는 도를 행한다고 말하며 역시 쉽게 하는 것이며 쉽게 행하는 것이니라. 엄청 도가 쉽죠? 쉬워요, 안 쉬워요? 신랑이 친구들하고 색시집에 갔다 해도 뭐예요? 간 걸 모른 척하고 지내면 도를 행하는 것이요. 너 거기 왜 갔냐? 너 지난번에도 갔대는데 왜 그랬냐? 그럼 다음에 다시는 안 가겠어? 감죽여서 가겠어? 그러니까 싸울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 색시집에 가면 어때야? 응? 본인이 마음이 바뀌어서 안 가려고 해야지. 가려고 하는 마음이 있으면 숨어서라도 가. 여러분들 아기를 키우면서 컴퓨터 많이 한다고 속상해하는 부모들이 있는데 속상해하지 마. 아무리 이거 뭘 하라고 해도 할 마음이 있으면 숨어서라도 해. 집에서 못하게 하면 어디로 가? PC방으로 가. 정 못하게 하려면 같이야. 같이 주고받고 해. 그러면 숨기지는 않아. 적어도. 무슨 얘기인 줄 알아요? 내가 그거 할 시간이 어딨어. 난 너만큼 뭐 컴퓨터에 대해서 모르는데. 그런 노력도 안 하고 바르게 고치려고 하지 마. 첫째는 부모의 노력이 더 필요해. 무슨 얘기인 줄 알겠어요? 금강경 법신 비상문에 보면 열애의 참된 모습 어디서 찾아볼까? 거룩한 30 이상 자유한 금성이, 그 음성이 열의 겉모습이 아닌 것도 아니지만 이러히 찾는다면 삿된 도를 행하는 것일 때 장엄연불에도 나오고 정토 삼부경에도 나와. 아미타 부처님은 30 이상 80종으로 갖추었고 서가모니 부처님도 30 이상 80종으로 갖췄다라고 했어요. 30 이상은 뭐예요? 외상이란 말이에요. 외상.
머리끝에서부터 발끝까지 가장 훌륭한 상호 32가지 상호를 넣은 거고 80종호는 뭐요? 내상이에요. 내상. 가장 훌륭한 80가지 내면적인 상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게 우리 불교의 관상학의 뭐요? 시초야. 뭐 불교의 관상학이 없다, 사주학 없다 그러는데 무식한 소리 하지 말라고 그래. 그럼 30 이상 80종호가 실제로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라도 불자를 더 꼬드기기 위해서 불법을 공부하고 부처가 되면 30 이상 80종호를 갖춘다라고 꼬드기는 거예요. 이걸 뭐라 그래? 방편으로 설한. 이걸 방편설이라고 그래. 가설이라고 그래. 부처님 경전에 보면 80%, 90%가 방편설이, 가설이에요. 가짜로 얘기한 거예요. 왜? 중생을 꼬드기기 위해서. 너 밥 잘 먹으면 이뻐진대. 응? 너 지금 눈이 이상하게 생겼다고 속상해하지? 너 마늘 같은 거 잘 먹으면 혈액순환 잘 돼서 눈이 이뻐진대. 사실이요? 가짜요? 가짜예요. 그런 방편소리. 어리석은 중생들을 꼬드기 위해서 한 소리. 이 30 이상 80종호도 꼬드기 위한 소리예요. 근데 금강경에 나왔다라고 해서 금강경전에 그렇게 났는데 뭔 소리예요? 라고 하면 할 말 없어요? 그러니까 부처님 경전을 글자로만 보고 그러니까 그런 소리 하는 거예요. 내면으로 보지를 못하고. 삼공의 진리를 깨달아. 아공, 법공, 구공이요. 아공, 나도 공하고 진리도 공하고 구하려고 하는 것도 공해. 함께하는 것도 공해. 아무것도 없는 진공묘가 곧 각이라 하나니 아무것도 없는 게 바로 뭐예요? 깨달음이에요. 아무것도 없는데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는 없어요, 있어요. 자, 우리가 유식학에서도 배웠어. 마음속에 잔재되는 식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걸 버리고 깨달으면 얻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것이 바로 뭐예요? 유예요. 그래서 공 가운데는 뭐예요? 유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진공 가운데는 묘한 유가 있어요. 이게 공이에요. 없는 게 아니에요. 부처님도 중생이었어요. 근데 중생심을 버리고서는 불성을 찾았어요. 중생심을 가지고 불성을 찾았어요. 바로 그거예요. 중생 속에 그래서 부처가 있고 부처 속에 뭐예요? 중생이 있는 거예요. 행복 속에 불행이 있고 불행 속에 행복이 있는 거예요. 기쁨 속에 슬픔이 있고 슬픔 속에 기쁨이 있는 거예요. 단지 내가 거기에서 무엇을 끄집어내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은 바뀌는 거예요. 슬픔을 끄집어내고 고통을 끄집어내고 괴로움을 끄집어내는 사람은 평생 어떻게 살아요? 괴롭게 살아요. 누구나 다 똑같이 있어요. 내가 언젠가 얘기 안 합니까? 왜? 자, 행복한 사람은 불행한 사람에 비해서 완전히 다른 거 아니에요. 행복이라는 게 51%, 불행이 49%. 불행한 사람은 불행이 51%, 행복이 49%. 불행한 가운데에도 뭐예요? 행복이 이만큼 있고 행복한 가운데도 불행이 이만큼 있어. 그럼 불행한 사람과 행복한 사람의 차이는 저울질이 얼만큼 차이나? 그 끝발이 그 끝발이요. 한 끗 차이 한 끗 차이. 불행하다라고 해서 뭐 그 사람은 그냥 불행 속에만 살고 행복한 사람은 뭐 마냥 행복함 속에 살아? 아니에요. 행복 속에 불행이 있어. 불행 속에 행복이 있어요. 또 행복하다 보면 어떻게 돼요? 나태해져서 불행해져요. 불행하다 보면 긴장하고 노력해서 어떻게 돼요? 행복해져요. 그러니까 불행이 결국 행복을 만들고 행복이 결국 뭐예요? 불행을 만들어요. 그러니까 행복도 불행도 뭐예요? 결국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다 도로함이 타불이에요. 바로 곧 각이라 하나니 색상에 의하여 부처를 찾는 것은 삿된도라 하였다. 색상, 바로 30 이상 80종호 같은 거, 모양새, 불상, 뭐 그림 이런 걸 가지고 부처를 찾는 건 삿된도다. 외도라라고 했어요. 불상은 동상일 뿐이 부처가 아니니 불상을 믿고 기대는 것은 삿된 것이요. 경전은 가르침이니 그것을 쓰고 읽을 것이 아니라 경전 속에 담아있는 뜻을 깨달아 실천하는 것이 참된도의 불자의 자세라고 했다. 그랬어요. 자, 여러분들 배가 아파. 그래서 배 아픈 약을 샀더니 배 아픈 약 이건 뭘 조심하고 뭐에 좋고 그 써 있어. 처방법이. 그걸 읽으면 배 아픈 게 없어져. 약을 먹으면 없어져. 경전을 쓰고 읽으면 깨달아. 실천을 해야 깨달아.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거 읽고 쓰는데 바쁘지 실천은 안 하고, 그죠?
그럼 배가 괜찮아질 날이 있겠어 없겠어? 죽을 때까지. 그렇게 살다 설사하는 게요. 별거 없어요. 경전 속에 담겨있는 뜻을 깨달아 실천하는 것이 참된 도요 불자의 자세라고 했다. 어느 의사 선생님 병을 잘 고쳐. 그럼 그 의사 선생님한테 처방을 받고 치료를 받아야 돼. 아무개 의사님, 아무개 의사님하고 기도를 하면 돼. 문할 노경에 운하되 신종여시하면 필무패사야라 하니 차는 운하니 있고 어떤 사람이 어쩌시 도덕경에 이르되 자 달마대사 선관법인데 왜 도덕경이 도교의 경전이 나올까요? 이때만 해도 중국에는 유교 도교가 팽창을 했어요. 유교 도교 싸움이 엄청 심했어요. 엄청 심했어요. 그리고 또 이때 불교가 들어왔어요. 불교가 들어오면서 불교가 성장하면서 유교 도교가 사그러들기 시작을 해요. 이때 도교가 바로 승려들한테 도교를 뿌리를 내려요. 심어줘요. 그래서 중국의 달마에서부터 육조 해능까지 놓고 볼 때 3조에서부터 도교 사상이 겉으로 많이 드러나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외형적으로는 도교는 굉장히 힘이 세력을 잃었지만 불교라고 하는 곳에다 도교의 씨앗을 뿌려서 도교를 키워요. 그래서 실제로 스님들이 도교를 전파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이때 이래서 도덕경이 많이 나와요. 삼가 마지막을 처음과 같이 하면 반드시 패하는 일이 없을 것이라 하시니 이것은 어떠한 뜻인지요? 그랬어요. 마지막을 처음과 같이 하면 자 여러분들 화엄경 법성계에 뭐가 나오죠? 초발심시 변정각이 나와요. 초심이 바로 뭐예요? 깨달음을 얻은 마음이다. 왜 초심이 깨달음을 얻은 마음이에요? 초심이 인연 연기에 따라서 육근이 육경을 부딪혀서 탐진치를 만들고 결국은 육도윤회를 하는데 탐진치를 계정회로 없애고 육경이라 하는 놈은 대상물을 없애고 눈기 코의 몸뜻을 내가 다스려서 걸림이 하나도 없이 만들면 본성을 찾으니까 결국 처음에 그 마음이 결국 뭐예요? 깨닫고 나니까 한번 갔다 왔을 뿐이지 그 마음이더라. 그래서 알고 보니까 그놈이더라. 태어날 때 빈손으로 털털거리고 나왔어요. 난 이 다음에 어떻게 사느냐 하고 고민 20대 30대 번뇌하고 그 난리를 치다가 일평생 그냥 쇠가 빠지게 뼈가 빠지게 살았는데 결국 갈 때 되니까 뭐예요? 본전치기 인생이더라. 어디 가서 산들 뭘 먹고 산들 때가 돼서 죽지 못 먹고 죽은 귀신은 드물어 요즘은. 그러지 않아요? 어떻게 살든 어떤 걸 먹고 살든 어떤 걸 입고 살든 뭐예요? 그냥 만족하면서 살면 돼. 떨어진 양말을 입으면 어떻고 떨어진 속옷을 입으면 어떻고 밥을 좀 덜 먹으면 어떻고 맛이 좀 덜한 걸 먹으면 어떻고 그지요? 그런다 해서 걸음으로 안 쓰여? 다 걸음으로 쓰여요. 다. 그럼 잘 먹고 많이 먹고 맛있는 거 먹은 사람들은 걸음 쓸 때 특채를 해? 그래요? 안 그래요? 알고 보니까 뭐예요? 그놈이다? 그놈이요. 뭐 별거 하나도 없어. 왜 거기 난리치고 살아. 할 일이 없어서 그래. 할 일이. 전부 어디로 보내야지? 할 일이 많으면 그런 거 얘기하고 뭐 고민할 새가 없어요. 다발 차시 회신의 지인이 일발심시의 명 태물하며 영무 태물하며 무유고무유금이 명위유고유금이니라. 달마가 답하였어. 이것은 믿음과 의리가 있는 사람이 뉘우쳐서 처음으로 발심했을 때 영원히 물러남이 없어서 옛날에 있지도 않고 지금에 있지도 않음이 옛날에 머물고 지금에 머무는 것이라느니라. 깨달음을 얻기만 하면 옛날이나 지금이나 같아요? 틀려요? 같아. 오늘 하루 행복하게 보낼 수 있는 사람은 10년 뒤에는 어떻게 살까요? 똑같이 행복하게 살아. 오늘 괴롭게 사는 사람은 10년 뒤면 어떻게 될까요? 그동안에 깨우침을 얻어가지고 행복하게 살까? 천만에. 부산의 짱구가 서울 오면 뭐가 돼야? 짱구지 뭐여. 한국에서 게으름뱅이가 미국 가면 어떻게 돼? 시간이 바뀌니까 한국처럼 일어나고 한국처럼 잘 것 같지?
천만에 한국에서 10시에 일어나는 놈 시차 변경돼서 거기 가도 그 시간에 10시에 일어나. 그러니까 어디를 가든지 뭐요? 그놈이? 그놈이요. 직장생활 못하는 놈이 사업하면 잘할 것 같아요? 그놈이 뭐요? 그놈이요. 별거 한 개도 없어. 근데 뭘 잘 되겠다고 스님 저는 언제쯤 괜찮아지는데요. 죽을 때까지 안 돼. 나 그러지. 고쳐야지. 방법을 고쳐야지. 그 방법을 그대로 쓰면은 바뀌어져요, 안 바뀌어져요? 안 바뀌지. 자기 사고관을 바꿔야지. 의지력을 바꿔야지. 그래서 초발심이 시금이라 어금에 망시고하고 금심이 시고라 어금에 망시금이니라. 초발심이 바로 지금이라. 그러니까 처음이나 지금이나 이 다음이나 결국 뭐예요? 다 그놈이 되는 거예요. 지금에 바라는 것이 바로 옛날이고 지금의 마음이 바로 옛날이라. 옛날에 바라는 것이 바로 지금이라. 이거 뭔 얘기요? 아이고 내가 10년만 젊었으면 에이구 10년 지나봐. 그때도 내가 10년만 젊었으면. 그러다 가는 게 뭘 10년만 젊었으면요. 언제부터 잘해야 돼요? 지금부터 잘해야지. 무슨 10년만 젊었어. 나가 20년만 젊었으면. 꿈깨. 20년 지나간 뒤에도 내가 20년만 젊었으면. 그러고 살아. 뭔 얘기인 줄 알겠어요? 그 얘기야, 이 얘기가. 야규대심하여 유시유종자는 명의 신불법이니요. 만일 마음을 크게 버리어서 시작과 끝이 있는 자는 불법을 믿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요. 자, 마음을 크게 버렸다. 이건 뭐예요? 시작과 끝이 똑같은 사람을 뜻해. 이런 사람들은 결국 공함을 아는 자. 바로 이런 것들은 불법을 믿는 사람이요. 고금불계자는 명의실이니라 험한 광사자는 명미미하니라. 옛과 지금을 고치지 않는 자는 만일 그대로를 보는 열반자라고 표현한 진실되다고 하느니라. 험하게 속이는 것 있다 없다 이른다 못 이른다 하는 것은 미혹의 꽃이라 하느니라 하는 얘기. 무슨 얘기냐? 공술의 공수거에 이치를 하는 자는 바로 불자고, 그러니까 중도의 이치를 아는 자는 불자고, 그렇지 않은 자는 바로 불자가 아니라 하는 얘기. 바로 미혹의 꽃이니라. 피었다 졌다는 꽃과 같느니라 하는 이야기예요. 무슨 얘기인 줄 알겠죠? 맨날 절에 가서 뭐 이루게 해달라, 뭘 없애게 해달라 비는 사람은 미혹의 꽃이라는 거고, 이루는 게 어디 있고 이루지 못하는 게 어디 있어? 있는 게 어디 있고 없는 게 어디 있어? 행복이 어디 있고 불행이 어디 있어? 그냥 항상 최선을 다하고 열심히 살고 거기에 만족하면 되지. 이 이치라는 사람은 뭐예요? 불자라는 얘기. 왜? 부처님 가르침대로 사니까. 그럼 부처님 가르침대로 안 살면 불자야 안 불자예요? 안 불자죠. 설린구집 14자관이라 유명한 거예요. 노도소용 무사히 안면고하대 청산이라. 열례자잖아. 그잖아요? 설린구집에 있는 내용이에요. 세상을 떠나 초연히 아무런 일도 없이 산경치나 바라보며 편안함을 보내리라. 그래서 이게 무지무지하게 큰 깨달음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노도소용 무사일이요 안면고와 대청산이라. 세상을 떠나 아무런 초연히 아무런 일이 없이 산경치나 바라보며 편안함을 보내리라 그랬어요. 세상을 떠난다. 어디를 떠난 거예요? 어느 세상을 떠나요? 여러분들 어떤 분들은 그래. 아이고 이것저것 다 해놓고 먹고 살 만큼 정도 되면 조용히 산에 가서 편안히 살았으면 좋겠어요. 이러는 사람들 많아. 뭘 먹고 산 다음에 가. 그 자리에서 가면 되지. 가라 그러면 진짜 보따리 싸들고 가는 줄 알아. 뭐만 가면 돼? 마음만 가면 돼요. 출가가 따로 있어. 꼭 몸뚱이가 가야 돼? 잘못하다가 가출자 돼? 몸뚱이 안 가고 마음만 가면 돼. 마음만 가려는 건 뭐예요? 시비분별 집착망상 탐욕심에서 벗어나는 게 마음이 가는 거예요. 거기에 끄달려 살면 고통 속에 살지만 그거를 버리면 어떻게 돼요? 편안하게 살아. 그 얘기예요. 세상을 떠난다는 것은 바로 세간을 떠난다는 거예요. 세간으로 떠나서 출세간으로 간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몸이 꼭 일주문 지나가지고 절로 가는 게 아니라 마음이 있다 없다 크다 작다 행복하다 분별하다 저건 꼭 만들어야 되겠다 저건 내려놔야 되겠다는
이러한 고통스러운 마음, 이러한 복잡한 마음을 떠나서 있고 없음도 없고 선악도 없고 부처와 중생도 없는 그 세계로 가면 세상을 떠나는 거예요. 초연히 아무런 바로 일이 없이. 그랬어요. 다 공하다는 이치를 알면 일이 있어요, 없어요? 그냥 그러려니 하고 박완일 교수님 하신 말씀, 그러려니. 그 양반은 얘기하다가 그냥 뭐 금방 그러려니 이러고 살으라고. 산경치나 바라보며 편안함을 보내리라 그랬어요. 산경치를 바라보며 편안함을 보내리라. 이건 무슨 얘기일까요? 꼬투리 잡지 않고 있는 그대로 다 인지하고 내가 살겠노라 하는 그런 이야기예요. 산경치, 아내 경치, 남편 경치, 자식 경치, 그냥 경치를 바라봐. 자기가 그냥 집값을 만들려고 하지 말고, 만들려는 순간이 전부 뭐에다? 번뇌요. 그래서 편안함을 보내겠다는 얘기. 임재록에서는 자기 밖에서 구하는 것이 전혀 없는 것. 집착도 번뇌도 없는 무심의 경지. 자기의 밖. 어디 뭐예요? 마음 밖에서. 대상물을 통해서 구하는 것이 하나도 없는 것. 소리나 냄새나 맛이나 물질이나 감촉이나 이치에 대해서 구하는 것이 하나도 없는 것. 내 밖에서. 내 밖에 있는 걸 구하는 거 없는 거. 육경의 대상을 추구하지 않는 거. 추구하지 않다 보면 시끄러워요? 고요해요? 고요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집착도 번뇌도 없는 무심의 경지가 돼요. 무심이다라고 하면 마음이 없는 줄 아는데 아니에요. 마음이 있기는 있지만 뭐예요? 집착심이 없는 마음. 무심이라고 그래요. 내 할 도리는 다 하지만 받으려고 하는 마음, 없는 마음. 이루고자 하는 마음이 없는 마음. 본래의 청정한 자신으로 돌아간 상태를 무사라하고 아무것도 만들지 않는 거. 무사라하고 적정무의 깨달은 자를 무사인이라 한다. 적정무의. 적정이라는 것은 고요적정, 열반적정이라고 하지 않아요? 열반의 상태로 고요함으로 무위, 찌꺼기가 하나도 없는, 걱정, 근심, 번뇌, 탐진치가 하나도 없는 그런 이치를 깨달은 자를 무사인, 아무것도 만들지 않는 자다. 아무것도 만들지 않는 자가 바꿔서 얘기하면 바로 누구예요? 부처님입니다. 자, 합장들 하시고 다음 시간에 한 개 개송을 하고 끝나십시오. 문활문화시보살행 인이고 타발 비연성행 비범부행 약보살행이 니라나 무이미다. 어떤 사람이 여쭈어요. 다음 시간 할게. 상사무장 무해문이야. 걸림이 하나도 없다는 얘기예요. 무장. 창고도 없고 걸림도 하나도 없어. 장애가 없어. 그럼 어떻게 해야 장애가 없느냐? 어떠한 것이 보살의 행입니까? 물었어. 그러니까 다발 비연성행이라 비범부행이라 약보살행이라. 성현의 행도 아니고 범부행도 아닌 이것이 바로 보살행이라. 성현의 행도하고 보살의 행도 누구든지 하지요. 안 하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신랑한테 좋은 거 하나 해주고, 나 잘했어? 내가 어땠어? 잘못해놓고, 아 그만 좀 해. 내가 일부러 그랬어? 이게 다 뭐예요? 다 보살행, 성현행이야. 저 범부행이야. 그럼 그런 자체도 없는 게 바로 뭐예요? 보살행이야. 잘했으면 어떻고 못했으면 어때야. 늘 최선만 다하면 되고. 야단치면 어떻고 칭찬하면 어때. 좋아할 것도 나빠할 것도 없어. 야단치고 칭찬을 해줄 줄 아는 사람 같으면 다음에도 뭐예요? 또 야단치고 칭찬을 또 할 것이야. 어떤 사람들은 그런 거 안 하면 또 뭐라 그래요? 무심하다고 또 삐지대. 그냥 아무 소리 안 하고 빠마를 했는지 안 했는지 화장을 했는지 안 했는지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바로 뭐예요? 보살행이야. 보살 신랑을 내버려 두고 괜히 범부 신랑 만들지 말고 그냥 그러느니 하고 편안함 만들고 사시면 돼. 다음 시간에 우리가 깨달은 자는 장애가 없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고요. 달마대사 선관법 제 117회차 서일본이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행복으로 가는 징검다리에 서귤봉 스님
선생님이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SIB 불교교육대학에서는 더 듣다, 생활 속의 천수경, 달마대사 성관법, 현대생활 불교 법요지, 불교학개론, 성찰스님 백일 법문 등을 비롯한 다른 불법, 다른 진리, 서길봉 스님의 SIB 불교교육대학